당나귀 한 마리가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이 당나귀가 늙어서 그만 발을 헛디뎠던 것 같습니다. 농부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당나귀를 구하려고 했는데 우물에 빠졌으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이 우물도 이 물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 우물을 그냥 덮어버리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삽 한 자루씩 가지고 나오십시오. 어차피 당나귀 끌어올릴 수도 없고 또 우물도 메꿔야 되니 이 삽으로 흙을 퍼서 우물을 메꾸자 하는 거예요. 이 당나귀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부짖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물에 빠진 것도 억울한데 주인이 그냥 생매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설상가상, 덮친데 또 덮치는 그런 어려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어려움이 가중될 때가 있습니다. 작가 겸 방송인이었던 최윤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별명은 행복전도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분이 이런 책을 지었어요. 딸들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아주 희망적인 그런 책을 짓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희망과 행복을 주제로 20권 정도의 저서를 짓게 되었었습니다. 유명한 말을 했죠.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된다.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 이런 말도 만들어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최윤희 씨가 2008년 희귀병에 걸리게 됩니다. 루푸스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 고통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질병과 싸우다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결국 2010년에 이 희망을 노래했던 그녀가 그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분의 유서에 이런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몸 여기저기에 이 경계 경보가 울렸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배터리가 방전된 거래요.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 본 분이라면 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이 유서를 쓰고 죽었던 겁니다. 자살을 우리가 동조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 말대로 살자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욥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내가 지금 죽어서 무덤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욥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고난당하는 자. 욥은 자기를 향해서 고난당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다 알고 있지만은 이 고대 세계에서 고난당하는 자는 노예나 종을 의미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직장에 나갔어요. 혹독하게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한 겁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씻을 힘도 없는 겁니다. 먹을 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밤을 지내는데 문제는 다음 날 그 직장에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나타나는 이 단어가 바로 고난당하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고대 세계에서는 이 노예나 종들에게 이 단어를 썼는데 이 종은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뭘 합니까? 주인의 밥 시중을 들어야만 돼요. 이 주인이 자기가 챙겨 먹으면 좋은데 어디 그럽니까? 이 종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에 주인을 또 섬기게 됩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게 바로 이 종의 모습, 그리고 지금 고난당하는 자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됩니다. 욥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고난당하는 자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고난에 빠져 있습니다. 차라리 사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기 앞에 보면 1장과 2장에 욥이 아주 믿음의 말을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적신으로 태어났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줘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주 믿음의 사람 같았어요. 자, 그런데 7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욥이 좀 바뀌었어요. 오늘 3장에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 죄가 뭐길래? 욥은 의인이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용서받은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동방의 의인이었더라.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이유 모를 고난이었었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녀 10명이 다 죽었어요, 한꺼번에. 그 아내는 욥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라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많던 재산 동물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엄청난 시련이 욥에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욥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자녀도 빼앗아 가버리셨고 동물도 다 죽었습니다. 왜 내 목숨은 안 빼앗아 가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강한 의문이 그에게 닥쳤던 겁니다. 오늘 3장에 보면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내가 지금 죽으면 좋을 걸, 그렇게 지금 아주 심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앞에 1장과 2장에서는 욥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주 고백이 탁월했어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2장 1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네, 2장에서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요. 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선 이 고백은 오늘 3장을 비교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아니, 괜찮아요. 이 정도는 나 괜찮아요. 나 믿음으로 내가 이길 거예요. 어찌 보면은 진심이었지만은 입술의 고백이었던 입술의 고백. 자, 그런데 3장에 와서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죽었으면 좋겠다.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현실을 보니까 걷잡을 수 없는 탄식과 혼돈이 욥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3장의 26절에 욥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평온도 없고 안일함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가득 차구나. 이게 이제 욥의 현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혼돈이죠, 혼돈. 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이 3장에서 욥이 두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두 가지 잘못을 해요. 첫 번째 잘못은 뭐냐면은 출생을 부정합니다. 괜히 태어났다. 내 이 땅에 괜히 왔다. 이 고대 세계에서 자신의 출생을 부정하는 것은 가장 최악의 말이었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 부모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 괜히 태어났어. 뭐 이런 말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이 자기 출생을 저주하는데 첫 번째 인물은 예레미야예요. 두 번째 인물은 욥입니다. 욥의 이 자기 출생의 부정은 더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3절과 4절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네, 그 날이 내가 임신된 그 날이 깜깜했더라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깜깜하고 하나님이 빛도 그날에 비춰주지 않았더라면 자기 출생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대항하는 말이에요. 그날이 깜깜했더라면 비교되는 단어 말이 있죠.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생명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만드셨어요? 차라리 깜깜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네,
이 욥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면은 자기 출생까지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까? 나중에 뒤에는 이제 해결이 돼요.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의 이 폭풍 연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연설이 나오는데 거기서 욥은 깨어지고 이제 다시 회개하죠. 그런데 이 당신은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여러분, 되게 우리들이 내가 어려우면요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힘들면은 세상이 다 힘든 것 같아. 내가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갈 것 같아. 욥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 간 아들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없어도 집안은 잘 돌아갑니까?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회장, 위원장 또는 부장님들도 바뀌기도 하고 임원들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임원들이 바뀌면은 내가 그만두면은 이 부서가 도대체 돌아갈까? 그런 우려들을 우리가 합니다. 또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은퇴하면 이 교회는 제대로 돌아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되게 이제 일을 그만두거나 은퇴하면 섭섭하죠. 다 섭섭해. 그래서 은퇴 자체가 섭섭이랍니다. 은퇴 자체가 섭섭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간다. 나보다 내 후임자가 더 잘할 거다. 나는 구식인데 후임자는 신식이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가 어렵고 내가 그만두면 안 돌아갈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을 지금도 돌아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조차도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날이 깜깜해 버렸더라면 큰 잘못이죠. 두 번째 욥의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죽을라 그래요. 차라리 자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어디 나옵니까? 21절과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네, 태어남을 저주했던 욥이 이제는 죽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무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살을 소망하기까지도 합니다. 암 투병하고 있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참 힘들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이 암 치료 받은 분도 계시잖아요. 항암 치료 받고 오면은 온 몸이 어쩔 줄을 모른대요. 막 열이 올랐다가 열이 떨어지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 안 아픈 데도 없고 다 아프고, 밥맛도 떨어져서 음식 냄새도 맡기 싫대. 제 장모님이 이 췌장암 말기로 지금 항암 치료하시다가 9번 이 항암을 하시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제 중단하셨습니다. 갔다 오시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며칠을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속마음을 보면 조금 거짓말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살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속엔 다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할까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아요. 욥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에 가서 이제 강연을 하러 갔습니다. 간증을 하고 나오는데 어떤 한 여인이 이 테레사 수녀를 찾아옵니다. 수녀님, 강연은 잘 들었는데 저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테레사 수녀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매님, 자살하기 전에 내가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인도 캘커타에 와서 한 달만 살아보십시오. 한 달만. 자매가 이분이 그래 내 죽을 건데 한 달 못 가겠나 싶어서 인도에 갑니다. 갔더니 거기에 온갖 병자들, 기근과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서 죽을 마음이 싹 사라졌대요. 그리고 그분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다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제 살고 싶어졌답니다. 내게도 살만한 보람이 있구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캘커타에서 이 테레사 수녀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치료해주고 거기에서 생을 함께 했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죽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인도 캘커타 가십시오. 낮은 자리로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죽을 이유보다 살만한 이유가 더 많습니다. 불평거리보다도 감사거리가 더 많습니다. 지금 욥은 얼마나 힘들면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심정은 이해합니다마는 얼마나 어려우면 그럴까라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죽는 것보다 살 이유가 더 많이 있습니다. 불평보다는 감사거리가 더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3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긴 내용인데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강한 척 하지 말고 정직한 부르짖음을 부르짖으십시오. 네, 첫 번째 교훈이에요. 강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기 전에 목사도 그래요. 목사가 왜 그러냐면요, 늘 설교하고 좋은 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속에 있는 어떤 약함 또는 솔직함 이런 것들이 잘 안 드러나요. 우리 이 교역자들이 요즘에 소설 읽기를 같이 하거든요. 소설을 같이 읽고 서로 이제 나눕니다. 느낌, 감정들을 나누는데 목사님들은 늘 정답만 이야기해요. 이렇게 정답만 말을 하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솔직한 마음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되게 이 목회자들이 늘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늘 정답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속마음을 잘 이야기 안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힘들어 죽겠는데 괜찮다고. 나 괜찮아요.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물어보면 괜찮아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속으로는 안 괜찮아.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감정을 속이는 거예요. 감정을 속이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 이거 아파 죽겠어요.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감정을 토로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치료가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들 감정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이야기라도 여러분들 다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보다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감싸고도 남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을 때 포장된 말로 하지 마시고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새벽이 동토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힘든 날, 고통스러운 날을 rainy day, 비가 오는 날 그렇게 표현해요. rainy day. 우리들은 뭘 좋아합니까? 해가 뜨는 날, sunny day를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계속 해만 비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막이 돼버려요. 사막이. 그렇죠. 해만 비치면은 사막이 돼버립니다. 때때로 우리 속에 rainy day, 비가 와야 돼요. 고난도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플 때는 힘들 때는 기억하십시오. 괜히 경건한 척하지 말고 괜히 강한 척하지 말고 힘든데 힘 안 든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고통을 감싸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보다 훨씬 큰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한탄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 어둠 속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욥기 3장을 지배하는 분위기는 쉬지 못함이에요. 욥이 잠도 못 자거든요. 예. 얼마나 가려우면 그냥 긁었습니까? 욕창이 나가지고. 저는 피부가 건조해가지고 겨울만 되면 좀 힘듭니다. 이렇게 계속 연고를 발라야 되고 보습을 해야 돼요. 가려우면은 긁으면 시원한데 어떻게 됩니까? 더 악화되는 거죠. 긁어부스럼 그런 거죠. 이 욥은 그 악창이 나는 그 순간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3장을 끌고 가는 분위기는 뭐냐면 쉬지 못함이에요. 고난 속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쉬지 못함의 말을 뒤집어 보십시오. 효과가 있어요. 쉬지 못한 사람은 패배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환난 당한 사람은 망한 사람은 아니에요. 환난은 있지만 망하지는 않았어요. 정말로 희망이 없다면 어찌하여 그렇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여기에는 쉬지 못함을 뒤집으면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쉬지 못하고 어려울 때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생명과 부활과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희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 속에 부르짖고 계십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어찌하여 라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 뒤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소생시키시는 능력, 생명의 능력, 그것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깊은 고난은 역설적으로 희망의 신호가 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역설적으로 희망의 신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외로움은 더 큰 외로움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표가 뭔지 아시죠? 미리 보여줌. 욥의 어두움은 더 큰 어두움을 미리 보여줬던 거예요. 더 큰 슬픔과 고난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2000년 전에 대낮에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욥의 그 어두움보다도 예수의 어두움이 더 어두웠었어요. 대낮에 태양빛이 가려졌었습니다. 욥의 슬픔과 고난과 어두움보다 더 깊은 십자가의 고통을 청년 예수는 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왜요? 우리의 어두움과 고통과 슬픔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사망을 주님이 죽여버리셨어요. 우리 대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어두움, 주님의 그 슬픔, 주님의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생명과 희망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은 완전한 저주였었어요. 완전히 지옥에 떨어지는 저주였었어요.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문에 저주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저주를 다 짊어져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희망이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의 고난은, 욥의 어두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예표하는 고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는 구원의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어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되셨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십자가상에서 죽임당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도 살고 믿어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깊은 고난은 역설적으로 희망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우물에 빠졌던 당나귀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과 동네 사람들 흙을 막 부었잖아요, 삽으로. 빠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생매장을 시키네. 당나귀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당나귀 막 울부짖었습니다. 한참 흙을 부었는데 조용해졌어요. 주인이 동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됐나고 이제 우물 안을 내려다 봤습니다. 봤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흙을 부었잖아요. 이 당나귀가 막 털어버렸어요. 막 털어버리고 흙이 떨어지면 발로 막 밟았어요. 계속 흙이 내려오는데 막 털고 밟고 해가지고 이만큼 올라온 겁니다. 당나귀가 살았어요. 여러분들, 당나귀처럼 공경의 우물에 빠질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흙더미 속에 파묻힐 것처럼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깊은 고난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의 신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역전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소생시켜 주실 것이고 부활의 영광이요 생명의 영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둠이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살 이유가 있어요. 고난을 이겨내시고 생명과 부활,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고난은 희망의 신호입니다.